좀 잘 없었던 일인데 앵콜이 안 나왔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름 성경학교도 트렌드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는 시간들을 보냈고, 이 아이들 부모님들이 다 불신자들 대부분이신데 안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고, 또 아이들한테 뭐 떡볶이, 뭐 피자, 그다음에 또 치킨, 뭐 이런 것들을, 또 뭐 있어요? 예? 짜장, 예,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오셔서 아이들 잘 지내는 거 보면 저도 올 수도 있어요라고 저한테 약간 협박도 하고 가셨습니다. 참 우리 교사분들의 헌신이 더 많이 필요해진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마음을 열려고 하면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 시대가 되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서론인데 아이들은 그게 본론인 시대라 그걸로 마음 문을 더 많이 열어야 되고, 또 열린 만큼 이제 관계가 쌓아져서 우리 교사분들이 아이들한테 본론인 복음을 씹을 수 있는 그런 축복들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생명,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 주일 오전 말씀과도 본문이 겹치죠. 우리가 생명 하나를 마음에 품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요즘 시대는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고, 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많은 본인들에게 에너지가 들어가는지를 아니까 그런 손해들을 잘 안 보려고 하죠.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계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지금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정말 마음에 품고 그를 가슴에 잉태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복음 전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게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다른 계산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맞는 계산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복음에 맞는 계산을 하면 그게 너무나 시대하고 뒤떨어져 보이고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로 이 시대의 양상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예 신학적으로도 배제하고 그런 죽은 신학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교회의 믿음이 죽어버리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복음 전할 이유가 없고, 교회가 동아리 활동 비슷하게, 서클 활동 비슷하게, 무슨 클럽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가다가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 흐름이 거세게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어떻게 복음 시대로 연결해 나갈 것이냐,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왜 불신자들이 복음이 꼭 필요한가? 불신자들에게 왜 복음이 꼭 필요합니까? 우리는 복음 못 받으면 이 사람들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흐름 7가지, 이거를 정확하게 몰라서 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죠. 가장 먼저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과연 이 말씀을 얼마만큼 잘 알아들을 수 있을라는지. 어른들도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느 날 뚝딱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뭔가가 막 진화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 된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우리는 창조되어졌습니다. 원래 인간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 떠난 인생이 왜 그토록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는지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우리 보고 독선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복음의 흐름 7가지를 모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가지고 오히려 아니 왜 다른 종교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불신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 우리 마음속에 정리를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복음이 필요하게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 우리의 대적, 틀림없이 이 마귀가 우리 사람을 유혹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 사람에게는 형벌로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뭘로 지금 나타났습니까? 고통으로요.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실패로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것이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건강 문제, 또 후대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대물림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요 결국은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인격이 이상해서 그렇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 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웬만하면 실패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실패합니다. 결국 마지막 가면 어떻게 되어 있죠? 실패합니다. 정작 본인 개인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는 말하지 못한 숨은 고통들이 항상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성경에만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우리 오선주 집사님도 보니까 지난주에 코로나 알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인격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실력이 부족합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코로나 병균이 들어왔죠? 그렇죠? 우리 사람 몸속에 죄가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죽음에 이르는 우리에게 형벌이 옵니다. 그 죽음은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여정 속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과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성경에는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이 죽음이 이르고 나면 그 뒤에는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세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그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죄의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고통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코로나는 한 주, 두 주 죽을 듯이 아파도 죽지만 않는다면, 앓고 나면 내가 이겨요. 그렇지만 죄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악해져서 범죄하고 세상을 또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에게 또 위해를 가하고, 그 위해를 가하는 것이 또 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또 같이 들어가서 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구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 여정을 설명하고 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이런 분이신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냉정하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데 그리스도 당신에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이거는 기호식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면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얼만큼 필요합니까? 얼만큼 당신한테 필요합니까? 정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거 맞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죄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거 맞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형벌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당신에게 그걸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기세에 눌려서 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그때 다시 물어봅니다. 진실하게 제가, 정말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입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은 하나님이시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 그러면서도 죄가 없는 몸이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르는 것입니다.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 앞에 손을 내밀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참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개돼지의 삶 속에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강력한 메시지인지, 실제 현장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얼마만큼 기다리는 사람들은 갈급하게 기다리는지 경험을 잘 못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시달리는 사람,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원인을 전혀 몰라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도 전혀 몰라요. 예수를 듣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증인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시느냐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면 대한민국 우리가요 시민권을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호주에 선교 갔을 때 호주 선교사님들이 저를 호주 선교사로 오라고 막, 그래서 호주 뭐 영주권 뭐 이런 거 해결해 줄 테니까 막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여건과 상황과 정황이 전혀 안 돼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보니까 그 영주권 하나 얻으면 호주에서 살만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그 치르는 대가가 꽤 비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내가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백 안 됩니다. 윤호님도 안 돼요. 윤호님만 있으면 연예계에 데뷔할 수 있지만 윤호님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어떤 돈을 치러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 있는 권세는 모든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걸 멸할 수 있는 권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보좌의 권세,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멸하는 참 빛의 권세, 창조의 권세, 그게 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흑암과 재앙과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인자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뭐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 여러분, 죄를 없애는 것은요 정말 숙명 중의 숙명입니다. 그 한때 유럽에 흑사병 이 창궐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뭐죠? 콜레라. 그게 전부 뭐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압니까? 그 쥐로 인해서. 그리고 그쪽 지역에는요 분뇨, 그걸요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게 시설이 지금도 약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썩어가지고 그게 이제 병을 막 일으켜서 병이 창궐해서 한때 막 유럽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는 모양이라도 짓지 마라,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라.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를 꺼리끼는 것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선하게 대할 자를 선하게 대하는 것이 그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게 합법입니다. 근데 복음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만 해도 분명히 살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왜요? 불법이라고 말하기 싫습니까? 불법입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고 형제에게 미친놈이라고 하고 그러면 반드시 공회에 넘겨지고 지옥불을 면하지 못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요 심각한 범죄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간음이다. 그러니요 우리가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주장합니까? 근데 이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우리에겐 끊임없는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병 걸리면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병 고치는 권세가 있죠? 요 의사 선생님.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면허가 있는 분한테 찾아가는 거죠. 예약도 하고 필요하다면 병원비도 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27절,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더럽게 누락질하고 있는 악한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누구께 있냐? 예수께 있습니다. 없는데 예수님께 그런 권세가 있을 리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죠. 그 권세는 왜 줬을까요? 이 땅에 그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는 이유는 그 권세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그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주님께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뭐가 덮여 있습니까?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고 어둠이 땅을 덮었다. 흑암의 백성들,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낼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지어서 이제는 아예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까지도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죄 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권세, 그게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7절, 우리 주님께는 하나님께서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은 모습을 보고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을 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4절, 기도 응답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께 응답하실 권세가 있으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이거 붙잡고 여러분 이제부터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축복 누리셔서 증인 되셔야 됩니다. 이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증거를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은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권세를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인도받으면 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야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벌써 다 그냥 이상한 쪽으로 일이 진행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저질러 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확실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진짜 능력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의 권세 붙잡고 기도하면 지혜를 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쏟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지혜를 여러분 받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교부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도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씩 제 차에 우리 이명찬 장로님, 이미승 권사님, 황 권사님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그 라인 속에 있다 보니까 자주 늘 오늘도 이제 마치고 나면 제가 모시고 갈 텐데, 그럼 오가면서요 한마디씩 하시는데 정말로 배울 만한 지혜들이 많으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얼마나 그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지혜 있는 말씀들, 그리고요 돌아가는 판세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씩 맥을 짚는 말들을 한마디씩 던져주실 때 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말을 안 하실 뿐 지금 교회가 어떤 흐름인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 기도하시는 분들이 벌써 다르죠. 늘 기도하시다 보니까 한마디씩 하시는 거 보면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웬만한 젊은 사람들, 웬만한 중직자분들보다도요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가 꺾입니까? 귀신이 꺾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가 나에게 나타나느냐? 가장 필요한 에너지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연합 예배 드리면서요 요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 이게 전부 누가 주시는 증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쓰려고 하면 힘 써야 됩니다. 무슨 힘을 써야 됩니까? 기도에 힘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진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만이 기도에 힘씁니다. 이 축복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언약을 붙잡은 자가 아니면, 진짜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 것과 충만한 것은 달라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역사가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느 날 내가 증인될 만큼 파워로, 에너지로, 권세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실제 내 것으로 나타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성장형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완성형이 아니에요. 성장형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믿고 구하는 자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요 모양새가 다 달라져요. 그걸 보고 인격체라 그럽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을 주셔서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것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문제는 올바른 변화냐 틀린 변화냐. 주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을 진짜로 집중하여 구할 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면 구원은 조건 없이 받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응답 받는 데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이 시간을 누리셔야 됩니다. 정식기도.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해서 우리가 힘이 생기면 그제서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왜 아기 때는 그대로 누워있는 줄 아십니까? 엄마들 아시죠? 왜 애들이 그대로 누워있을까요? 뒤집을 힘이 없어가지고요. 뒤집을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조금 지나면 뒤집어요. 그 왜 뒤집습니까? 뒤집을 힘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애들이요 낮은 포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힘이 생겼어요. 뒤집고만 하다가 하다가 어느 날 애들이 낮은 포복을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애들이 붙잡고 일어섭니다. 드디어 발목과 허리에 힘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뛰기 시작합니다. 기계 체조를 하면 여러분 막 백덤블링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올림픽에서 보니까 막 날아다니잖아요. 사람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가능한 줄 아세요? 기계 체조를 실제로 했던 분은 얘기입니다. 맨날 허리 운동 시킨대요. 맨날 허리 운동을 시키는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백덤블링이 되고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되고 있대요. 그냥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본인도 힘 생기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그런 힘 맛본 적 있으십니까? 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올라오세요? 야, 내 진짜 지옥 복음하고 말겠어 이런 생각 올라옵니까? 호기가 아니고 치기가 아니고 진짜 이런 생각 올라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진짜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는 굉장히 재미난 말이 거기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맹세를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결론이 내어졌을 때 맹세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일을 걸고 맹세를 한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인하여, 첫 번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두 가지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의 뭐와 같다고요? 닷과 같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를 견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닷이라는 것은요 없으면 배가 어떻게 되죠? 정처 없이 떠내려갑니다. 그냥 어디로 떠내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좌초를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맹세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세하게 이런저런 사건 문제 속에서는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틀림없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해놓고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정욕이라는 말이 뭐냐면 악한 동기 안에서 내가 구하는 욕망입니다. 내가 잘못된 내 속에 있는 숨은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쪽으로 가면 그 거슬리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동기를 오늘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올바르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영적인 권세를 붙잡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권세를 사용하며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귀신의 세력들. 마가복음 3장 13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귀신을 내어 쫓는,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딱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죄는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죄 없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죄라고 알고 죄에서 떠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죄에 대하여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친화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 속에서 사는 것과 죄를 내가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죄를 짓지 마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돼요.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쳐다보질 않으세요. 내가 죄를 향하여 서 있으면 하나님의 내 뒤통수를 볼 뿐입니다. 나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죄를 떠나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우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실제로 내가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용의 시작은 뭐부터인 줄 아십니까? 적용의 시작은요,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저 사람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잘 안 받아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내 마음에 인정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나에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만큼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앞에 오늘 오전에도 같은 말씀을 했지만 부활하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진심으로 꿇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적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자전거가 나오면
자전거를 탈까요? 자전거를 인정한 거죠. 그죠? 젊었을 때는 걸어만 다녀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분이 어느 날 안 되겠다, 자전거 좀 가르쳐 다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걸어 다니는 힘이 붙이니까 좀 더 이제 힘이 붙이지 않는 자전거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다가 50 중반인가 넘어가니까 자전거를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더만 텍트로 갈아타르셨어요. 텍트 아십니까? 오토바이 이게 뽀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나가는 거, 번호판 없이 달리는 그 오토바이, 그걸로 바꿔 타시더라고요. 운전면허는 못 따셨고 그래가지고 자가용으로는 못 갈아타셨는데 오토바이까지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 이걸 의지해야 되겠다. 뭐 무릎 꿇는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정말 필요한데 얼만큼 필요하냐는 겁니다. 언제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게 24가 되면 25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특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95편을 보면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그때 당시에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는 절대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꿇지 않으면 반역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목자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진실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 그는 아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실제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24시 죽었을까요? 저는 그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죄 앞에 늘 지고, 죄 때문에 늘 무릎 꿇고, 죄에게 져서 늘 악한 짓 하고, 그게 자신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복음의 가장 정확한 메신저로 세웠고, 제자를 세우고 로마를 복음하는 일에 초석을 세우는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던 것, 그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나는 죽은 자와도 같습니다. 내가 잠깐 살아서 움직일 때가 있다면 그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잠시 살아 움직일 뿐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했었던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혈기가 있죠. 누구나 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동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도 한번 마음에 잘 담아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현장에 복음 몰라서 지금도 멸망 속에 있는 자, 저주와 이 재앙 속에 있는 자, 죄가 도대체 뭔지를 아예 눈치도 못 채는, 동성애를 해놓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음주와 음란 속에 빠지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약과 타락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교도소에 앉아서도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심지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있던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져놓고도 범죄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 정말로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인 죄, 사단의 무기, 사망의 무기인 이 죄, 이걸 그리스도의 권세로 완전히 박살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응답의 증인 꼭 되시기를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말고요. 주 예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주 예수요. 그냥 그 이름 부르면 마지막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니까 모르는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다 보니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맞춰야 그게 기도인 줄로 우리는 잘못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 예수요. 주 예수를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 복음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 권세 없으면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권세로 오늘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이 권세를 우리가 정말로 원내스 되어서 누리는 시간이 예배요, 혼자서 누리는 시간이 기도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권세를 쓰는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모든 것이 고통으로 점철되어지는 말세의 고통의 시대 속에서 죄악이 이 땅을 덮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로 형용하는